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부분에 있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304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 주간 맞이하는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데 굉장히 그 주에 그 주일 전날 토요일 밤새 씨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수많은 죽음과 안타까운 아픔을 우리가 겪고 정말 온 나라가 이 일로 인해서 트라우마처럼 여러 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말씀을 전하려는데 부활을 이야기하려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고통이 있고 물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딛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겠지만 당장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아파하고 또 씨름을 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지난 주간에 주일이었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156명이나 되는 한 명 또 늘어서 156명이나 되는 또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쨌든 많은 사람이 죽음을 겪고 또 그와 관련된 많은 가족들과 또 유족들 또 이를 지켜보는 가슴 아프게 지켜봐야 되는 여러 아픔들이 또 우리 사회에 또 있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하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일이 우리 사회에 또 큰 상처로 자리 잡지 않고 잘 원만하게 해결되어 가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그것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또 사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사고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했을 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 또 이걸 풀어가는 방식들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좀 익숙하게 우리가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체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가 인과응보
권성징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욥기를 생각해 보시면 됐죠. 네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았는데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았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인과응보적인 사고 체계이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요, 흥부놀부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부가 착했고 놀부가 악했습니다. 나쁜 놀부는 벌을 받았고 흥부는 어쨌든 간에 뭐 많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됐죠.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수긍합니다. 그거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 그게 거꾸로 되었으면, 나쁜 놀부가 더 잘 되고 제비가 놀부한테 씨를 갖다 주었으면 아마 우리는 그 동화를 보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저렇게 나쁜 놀부가 저렇게 어떻게 더 잘 될 수가 있고, 저렇게 착한 흥부가 어떻게 아무 소득도 없을 수 있냐고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름대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고 체계이고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고 체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과응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사람들에게 수긍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배경은 로마 교회에 보내진 이 편지입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도 나름 법 체계도 가지고 있고 질서 체계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또 사고 체계를 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 유대교의 이 율법의 질서 원리들을 나름대로 쉽게 또 받아들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개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지만 로마 교회가 그렇게 먼저 세워질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또 바울이 나중에 이제 네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로마 행을 통해서 로마에서의 복음을 전한 그 여러 이 복음의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흔히 몸에 배어 있었던 어떤 인과응보라든가 권성징악이라든가, 잘했으니까 상을 받고 못했으니까 벌을 받는다, 뭐 할만하니까 그런 일도 겪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으니까, 잘했으니까 그렇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이신칭의, 한자로 이제 하는 말인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반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뭘 해서 어느 수준에 도달한 게 아니라, 내가 뭐 1년 52주 중에서 몇 주 이상을 교회를 나왔고, 내가 내 소득 중에서 몇 퍼센트를 하나님 앞에 바쳤고, 내가 선한 일을 몇 개를 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 일정 점수가 딱 도달해서 합격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고 내가 어떤 자격을 얻게 돼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 내가 합격선에 도달한 사람이야, 나 커트라인 넘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저 밑바닥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는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내 딸이다 라고 우리를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의로운 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착하고 선하게 우리 한 주간 동안 아주 천사처럼 살다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너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복잡합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얼마나 많이 언급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로마서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제가 앞에서 뭐 어떤 수준도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뭐 방법도 이야기하고 로마 이야기하고 바울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하면 보통 뭐 좋은 분위기, 오늘 은혜롭다, 뭐 아니면 내가 겪은 어떤 좋은 감정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듣고 오늘 예배 드리고 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안에 말씀으로 내가 도전도 받고 내가 회개도 하고 나를 돌이키고 내가 용기를 얻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설교가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뭐 내 마음에 크게 거슬리지 않고 내가 오케이 그렇습니다. 뭐 이걸 이제 우리가 또 은혜롭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흡족하고 충분하고 좋았다.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하자, 은혜스럽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분란이 없이 하자, 또 모든 사람에게 또 좋은 방법으로 하자, 좋게 하자, 심지어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이 핏값으로 주어진 은혜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용도로, 그런 정도로 쓰일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핵심이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신앙의 연차가 얼마가 되었든, 내가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 되었든,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그 생명과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이 말씀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것도, 이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이 말씀대로 결단할 수 있는 것도, 이 말씀에 따라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무엇으로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문선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찬송 특송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만들어낸 것이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에 그냥 얻게 된 생명이자 소망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 은혜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의 역사라든가 성전 포로 기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나올 방법 없었습니다. 애굽이 멸망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사 제국의 이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70년이나 지난 세월 동안에 이제 주저앉아 버린 그들에게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사가 망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 주셔서 다시 재건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특별한 느낌과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실, 팩트,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과 감정에 의지하면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예요. 말은 많아요. 정말로 은혜로운 용어들은 많이 쓰지만 시험이 닥치고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 믿음이 다 어디로 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말씀에 기반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면 겉으로 좀 표현이 좀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이 막 신앙적이고 어떤 은혜로운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생기고 그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딱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딱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대한 결단을 할 때 어느 권사님의 모습이 제게 참 도전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저분 죽겠구나, 저분 이게 저렇게 주저앉겠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봐도. 근데 여러분, 다음날 새벽에 왔더니 딱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속에 딱 감동적으로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살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막 믿음의 용어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믿음의 말들로 막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주여! 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 한 번 은혜 받았고 성경에 나 구원하셨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끝, 이러고 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오 예, 땡큐, 영생을 얻었단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성숙의 과제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에 이르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다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우리가 기회를 쫓아서 자리를 쫓아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의 시기를 우리가 지난 3년, 거의 3년이죠. 3년 동안 지내오면서 1년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집에서라도 실현하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애썼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완성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아가는 성숙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해서 만사형통, 교회 한번 나가고 세례 받고 했다고 해서 다 오케이, 만사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에 우리가 그전에는 책임지지 않아도 됐을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전에는 보지 않아도 될 손해를 내가 좀 감당해야 될 때가 있고요. 좁은 길이 좁아진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이 좁아졌어요. 십자가 때문에 좁아졌어요.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풍성한 은혜가 있지만, 또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분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길이 좁아진 거예요. 그 성숙의 과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또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두 가지만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율법을 통해서 내 모습을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속도를 잘 낼 수 있을 때, 속도가 이게 이렇게 잘 낼 수 있는 게 기술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차가 이번에 새로 바뀌었는데, 그 새로 나온 차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마 우리 임근식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110km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계기판에는
뭐 200까지 이렇게 계기판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장치가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110km까지밖에 안 나가요, 차가. 그러니까 뭐 제주도는 100km 나갈 일이 없잖아요. 최고 속도가 80km니까 제주도 내에서는 고속도로가 없으니까요. 이제 만약에 육지를 나가면 또 고속도로가 이제 뭐 경부고속도로가 110이니까 110까지인 거예요. 그 이상을 아예 자체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차가 잘 나가요. 새 차니까 쑥쑥쑥쑥 잘 나가고 그냥 뭐 평화로 정도만 가도 그냥 밟으면 쭉 나가는데 차가 잘 나가는 기술이 발달한 만큼 발달해야 되는 기술이 무엇입니까?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스포츠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뭐 200km 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총알같이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기차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걸려요. 2시간 55분 걸려요. 그 먼 길을 3시간 만에 샥 가려고 330km로 달리는데 그냥 냅다 달리는 기술만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세게 달릴 수 있는 길을 멈출 수 있는 제어의 능력도 함께 발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브레이크를 잘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느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달려야 될 일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멈춰야 될 일들보다는 열심히 달려갈 수 있고 뭐 신나게 내달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훨씬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브레이크가 없으면 잘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달릴 수 있는 힘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가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해 갑니다. 어른으로서도 성숙해 가고요. 믿음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성숙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또 있고 성장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커가고 있어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제어하고 멈추고 속도를 줄이게 해줄 수 있는 힘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 배운 적도 없어요. 우리가 막 달려갈 줄만 알았지 좀 멈춰서 보고 좀 돌아보고 내가 좀 나를 돌아보고 지켜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뭐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구약은 필요 없다. 이제 뭐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 아니냐?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있으면 된다. 은혜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그때 가서 켤 때가 있어요. 아는 길이라고 갔다가 여기 어디지? 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 내비게이션을 켜면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위치 알려줘요. 내 위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같이 읽으셨던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선을 행하려고만 하면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봅니다. 그래요. 내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알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거울을 비춰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와서 그냥 여러분들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뭐 듣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아멘 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만 듣고 그 부분은 내가 좋았어 하고 그렇게 아멘 하고 그냥 그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거울처럼 오늘 2층 올라오실 때 거울 하나 있었잖아요. 커다란 거울처럼 내 모습을 싹 다 보여주시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내가 어느 자리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그 TV 프로그램을 몇 개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제가 좀 눈여겨봐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 물론 그 내용도 있고 아이들이 막 어떻게 하니까 또 뭐 어떤 처방을 내리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이 이 말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프로그램은 어떤 TV 프로그램이냐면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애들이 막 문제 행동을 하고 막 문제적인 어떤 그 모습이 있고 가정에 어떤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푸는 해결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애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도 가르쳐 주지만 제가 이게 눈에 착 들어오고 귀에 들려오는 게 뭐였냐면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애가 이해가 안 되죠. 애가 무슨 행동을 하면 정말 쟤 왜 저래 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 그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해하기 전에 나를 먼저 이해해야 이거 풀립니다.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잘하셨어요? 아니, 애하고 지금 관계가 문제가 많은데 아버지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떠셨어요? 어머니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걸 묻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걸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상당한 부분들이 해결되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 십계명 보면요, 2개 하라는 거에 8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 뭐가 많아요. 레위기 신명기의 말씀들을 보면 뭔 하지 마라, 뭔 하지 마라, 뭔 먹지 마라, 뭔 가지 마라, 뭔 만지지 마라, 뭐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브레이크 아닙니까? 거울처럼 거울같이 내 모습을 들여다봤을 때, 나를 이해하려고 나를 봤을 때 내 안에 브레이크처럼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인생에도 브레이크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쭉쭉쭉쭉쭉 나가는 게 없습니다. 다 나름의 브레이크가 걸려 있고 저 안에 나도 내가 묻어놓고 살고 있었던,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브레이크가 내 길을 막을 때가 있고 나를 줄일 때가 있고 나를 멈추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 바로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난 망했구나, 난 끝났구나, 난 이제 끝장이구나 하고 멈춰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 인도하실 결과를 신뢰하면서, 로마서 바로 뒷장에 8장에 나오는데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내실지, 지금은 브레이크고 지금은 멈췄고 지금은 내가 주저앉아 있지만 이것까지 합쳐서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성도들은 그때 드러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될 많은 것들을 우리 앞에 산적해 놓고 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감정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브레이크예요.
너무나도 나를 괴롭히는 브레이크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럽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함이라는 말은요, 세번역 성경에는 비참한이라고 돼 있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마치 시편에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외치는 시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걸리고 조금 더 성숙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숙명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브레이크 앞에서, 또 율법의 거울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이렇구나, 아니면 브레이크 앞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겠구나,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고 그냥 거기서 끝! 이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60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운명에 맡겨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로 대충 퉁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라고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우리더러 그렇게 맥없이 운명론에 빠져, 숙명론에 빠져 맥없이 살고 의미나 부여하면서 정신승리나 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정신승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누가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렸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내가 주먹으로 맞은 게 아니라 내 얼굴로 그 사람 주먹을 친 거야. 내가 이긴 거야. 이게 정신승리래요. 이게.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꾸지람을 받아서 이렇게 있으면 내가 꾸지람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내가 따시킨 거야. 이게 정신승리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을 때에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울고나 있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늘 우리에게 그러셨습니다. 지금이 그런 자리이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길이구나, 여기까지가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있으라고, 이게 내 운명이구나, 내 팔자구나, 그렇게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꼭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길로 가야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브레이크도 많고 걸리는 것도 많고 거울 앞에 비춰보니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고, 너는 내 딸이라고 하고, 내 상속자라고 하고, 내 자식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갈 때 내가 세상에 사는 모습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고 저 문 밖을 나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라고 어디다가 뭐 표 붙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마에 우리만 색깔 그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특별하게 돈 벌고 특별하게 밥 먹고 특별하게 살아가고 특별하게 숨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예수님이 나의 진리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셨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쳤을 때에 25절에서 바로 자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스스로 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곧 있으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감사 헌금도 하고 감사 기도도 하고 감사 찬송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나면 대림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감사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정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올해는 좀 더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종이에다가 펼쳐놓고 나 감사한 거 한 40가지만 적어봅시다 라고 했을 때 한 40개 중에서 내가 몇 개나 나의 감사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비로소 일어서야 할 곳이 어느 쪽인지 비로소 힘을 써야 될 곳은 어느 곳인지 그래서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종들, 순종의 종들,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또 다음 한 주간 주일이 되어 이 자리에 오셨을 때에는 정말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매일 기쁘게 승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 줄 것인가 외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먼저 아시오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과 또 이 시간에도 이 시간조차도 연약함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믿음으로 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찬송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